오늘은 성경적 윤리의 본질과 신학적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성경적 윤리가 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윤리는 대체 어디쯤 위치하는지, 또 핵심 교리랑은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윤리 체계들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기독교 윤리다, 성경적 윤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과연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윤리라는 단어, 영어로는 ethics라고 하죠. 이게 그리스어 에토스에서 왔어요. 재밌는 건요, 이 단어가 그냥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선한 행실을 말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깊이 뿌리내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성경적 윤리를 여러 방식으로 정의해왔는데요. 그중 존 머리의 정의를 한번 보시죠. 그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 삶의 방식과 행동에 관한 게 윤리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리해보면요. 성경적 윤리라는 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태도, 어떤 성품, 어떤 행동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구속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지를 연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성경적 윤리가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시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주제가 신학이라는 거대한 학문의 지도에서 과연 어디쯤에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보통 신학을 큰 틀에서 나눌 때 이렇게 네 가지 주요 분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경 본문 자체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주경신학, 둘째는 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역사신학, 셋째는 성경의 가르침들을 주제별로 착착 정리하는 조죽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진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는 실천신학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 중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기독교 윤리는 이 네 가지 분야 중에서 대체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보통은 조직신학의 일부로 분류를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이론에 머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다루기 때문에 실천신학으로 넘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옛 신학 문답서들이 설명하는 방식을 떠올리면 좋아요. 교리학이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룬다면 윤리학은 바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루는 겁니다. 믿음과 삶, 이 둘이 딱 연결되는 지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까 신학의 분야들을 편의상 나누긴 했지만 사실 이건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윤리라는 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과는 정말이지 때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습니다. 옛 청교도들은 이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윌리엄 퍼킨스라는 신학자는 신학을 영원히 복되게 사는 학문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그냥 머리로만 아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진짜 신학은 결국 실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네, 기독교 윤리는 그냥 허공에 둥둥 떠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마치 튼튼한 나무처럼 기독교의 핵심 교리 전체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 윤리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5가지 교리의 뿌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론,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교리를 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윤리적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것, 바로 그분을 닮아가라는 명령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원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그냥 믿고 고백하는 교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동기, 바로 사랑과 감사조를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 바로 성령님을 공급하는 원천이 바로 이 구원론, 즉 복음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교리와 통합된 기독교 윤리는
세상의 다른 철학적 윤리들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비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철학적인 윤리 논의를 크게 들여다보면요. 보통 이 세 가지 접근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목적론인데요. 어떤 행동의 결과가 좋으면 그게 선한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무론입니다. 결과보다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보편적인 규칙이나 의무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은 실존주의인데 다른 무엇보다 내 안의 진실함에 따르는 것이 가장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은 각각 아주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결과가 중요하다고 할 때 그 좋다는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는 거죠? 또 규칙을 따라야 한다면 그 보편적인 규칙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진실한 게 중요하다고 할 때 그 나 자신이 해로운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요.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윤리의 탁월함이 빛을 발합니다. 세상 철학이 따로따로 떼어놓은 이 세 가지 원리를 모두 끌어안으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때문이죠. 보세요.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하고, 목적론. 둘째, 그분의 말씀이라는 올바른 규칙을 따라야 하며, 의무론. 마지막으로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된 올바른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합니다. 실존주의.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나의 윤리, 나의 삶의 기준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변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말씀입니까?